예수와 하나 되기 5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사건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엿새 만에 창조되고 첫사람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4,000년이라는 시간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 문명에 관한 통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고대 사회의 문명을 통찰하며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죄의 본질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의인과 악인의 본질을, 족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해야 하지 않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말씀했습니다.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7, 12 같은 숫자는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성을 쌓고 후손이 활동하는 시간을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이 죽은 나이가 없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시간은 아담의 셋째 아들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셋의 족보 이야기와 그들이 나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통해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창조주입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 같아서 영원히 우리의 삶에 체험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고 성경에는 써져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고대의 근동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죠. 태양, 달, 그리고 금성, 수성 이러한 것들 다 합쳐서 7이라는 숫자가 고대의 근동지방에 있었고, 그것은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이 많은 천문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창조와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주역 같은 것들이 있죠. 하늘을 어떻게 보고 이 세상, 자연은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주역 같은 걸로 점을 치기도 했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또 이스라엘만 아니라 고대 바벨론에서도 사용됐는데 7일 날을 그 쉬는 날로 쉬었는데, 그들의 쉼은 신이 노하는 날, 저주의 날이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참답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7일에 또한 우리와 함께 쉬시고 나눔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 이런 여러 신화나
또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를 볼 때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최고 안식일 7일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문자 중에 남한 이 흑판에 있는 것인데, 기원전 7세기경 바벨론 그 근방에서 출토된 그 흑판에 있는 7이 가장 오래된 숫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숫자예요. 거의 영국 박물관에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원조라고 하지는 않아요. 기록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가 원조라는 것은 아니에요. 고대 근방에 많이 나와 있었고, 또 호세아서에 보면은 7이라는 안식일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있었고, 또 그 오래된 문서층인 이 창세기에, 그리고 이 출애굽기 이런 데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고대인들은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9세기에 과학 문명이, 그리고 인간이 보는 눈이 넓어지면서 이제 이 우주가 그렇게 짧게 형성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이 지구의 역사도 그렇게 짧게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의 숫자를 갖다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왜 오해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오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서구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 문명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인간의 역사가 한 6,500년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미 그 전제돼 가지고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하나님의 한 날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 시간, 공간을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내야 합니다. 일단 기독교나 이 유대교 아닌 종교에서는 이 창조 세계를 갖다가 선하게 보지 않는 면이 있어요. 부족하고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그러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생육하라고 복을 주셨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에게 의문이 있어, 어떤 것은 믿겨지지가 않아,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이나 또 인터넷에서 아니면 책에서 찾아서 그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구를 하면 그거에 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면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과 이것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게 한쪽에서는 맞고 저쪽에서는 틀리고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와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고대 문명을 갖다가 통찰하는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사실을 갖다가 주저리 쓴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문명사를 갖다가 함축해서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이 가족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곧 우리의 가족 이야기가 되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은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박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들을 잘 읽어 나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끝없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고 또한 요구하는 내 마음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병자를 갖다가 치유해 주셨지만 돌을 금덩어리로 해서 다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금덩어리, 부함이 우리에게 결코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은보화를 우리가 마음속에 연연하고 또 의지하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바늘구멍을 하늘만큼 키워놔도 내 욕심이 하늘보다 더 커지면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알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곧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로서 살아갈 마음이 되어 있는지,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말씀을 보아도 어둡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과학으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과학을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과학을 창조하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이 마음이 진리가 되기 위하고 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한 것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악이 생기고 죄가 생기고 또 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하심을 믿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중심에 거짓이 있는 이상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읽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버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